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을 때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놀랐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해보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곤양에서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하는지 관계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고향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듣기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이라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그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에 대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갑니다. 끝까지 가서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래서 나사렛과는 다른 반응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니 그 사람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그래서 37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저와 이제 차이점,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습니다. 병든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안수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2부 예배 드릴까? 어디 큰 데로 이사 갈까? 라고 생각하지, 저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절대로 올해 10가지 허락하시는 주목사가 어디 가나? 안 가요. 왜 가요? 10가지가 왔는데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죠. 이게 예수님과 저와의 차이예요. 자, 예수님께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자,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아니었어요. 온 사람들만 아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는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곳입니다.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주위에 있는 호수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게네사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그 밑에 게네사렛 밑으로 디베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는 없던 동네였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봉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디베리아가 있다고 해서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기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이때는 아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거든요. 이거는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어부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그물, 그러면 여러분 그물을 만든 그 재료, 그물을 만든 원료가 뭘 것 같아요? 나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야 나일론이지만 그 당시에 나일론이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배. 배가 어떤 색깔인 줄 아세요? 네? 모르세요? 배가 어떤 색깔인지? 흰색이란 말이에요. 흰색. 그래서 이 흰색 그물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화하게 비치기 때문에 낮이 되면 물고기들이, 눈먼 물고기 아니면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게 안 보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되는데, 왜 씻어야 되냐면 이게 나일론이 아니고 철이기 때문에 이게 오물이 묻어 있거나 해초가 묻어 있으면 그것들이 그 배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부들은 고기를 잡고 나면 이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엉키지 않게 잘 말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구멍 난 것 없나 그 깊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는 겁니다. 자,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줄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몬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편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날씨가 크게 두 종류가 되는데 건기와 우기라고 합니다. 3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됩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우기가 되어야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우기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동네입니다. 밤만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는데 더더군다나 비도 맞아야 돼요. 내가 그물질하다가 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비를 입고 나가서 작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간혹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때도 있다고요. 찬물가. 그 일을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노력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뭔가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있으면 괜찮아요. 할만하잖아요. 성과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수고는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아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저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다시 배 타고 나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실래요, 말래요? 어떻게 할까요? 별 생각이 없어요? 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내가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될까? 근데 베드로가 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설교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교훈의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을 배웁시다, 베드로의 믿음을 배웁시다, 이런 건 좋은 설교 아닌데 제가 베드로에게 이거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기분 같아서는 아니거든요. 오늘. 근데 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베드로가 왜 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초면 아니고요, 구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다니까. 언제 만났었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만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은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능력 알죠. 저도 예수님의 능력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하여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몬의 배를 타시고 많이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들은 거였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들려졌을 겁니다.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번에는 더 어려운 명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만큼 이 갈릴리 호수는 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로가 11km 정도 됩니다. 세로로는 21km 정도 됩니다.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으니까 가버나움이든지 아니면 게네사렛 동네에 있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깊은 데로 가려면 6km 이상을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오랫동안 고기 잡았는데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물을 씻었죠.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오늘은 아니라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라. 자,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오늘 고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근거는 뭐예요?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피곤한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인생인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몸이 안 편하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는데 내 몸 편하지 않은 거, 내 몸 불편한 거 그거 안 하고 싶단 말이죠. 육신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 아닙니다. 지금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 경험과 지식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 아니고 내 육신의 편안함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저는. 고기를 많이 잡은 건 좋은데 고기를 많이 잡은 까닭에 내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다니까요. 디아라소 그러면요 이게 파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게 베드로에게 복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본에 있습니다. 자, 고기가 많아서 2배에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기게 되었습니다. 부티죠? 그러면 이게 침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침몰할 때는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땐 찢어지더라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기를 많이 잡은 건 축복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복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물고기 많이 잡는 복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실은 베드로는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다.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물이나 깊고 있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던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 잡은 물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제가 베드로에게 놀랍다고 생각한 게 이 점이었거든요. 저 같으면 그물 안 씻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확 던져두고 가서 제 성격상 도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이꼴저꼴 안 보고 눈 감고 자는 거. 그거 하고 있지 한가하게 그물 씻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물고기 잡는 일에 관심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그물 상하니까 안 되니까 피곤하지만 씻어 두어야지 잘 정리해 두어야지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물은 찢어지고 배는 파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절대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신적 황홀경에서 내 정체를 깨닫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래서 떠나가라 라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고 스스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가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가 잡힐 거라고 믿었을까? 만약에 잡힌다고 믿었다면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었다고 믿었을까? 근데 어쨌든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고백하는 베드로의 죄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응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올해 10가정 이상, 12가정 이상 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딱 그만큼입니다. 그냥 여기 빈자리 채워집니다. 그래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자리 찾느라고 안절부절하는 정도?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주차 때문에 여기 지역 주민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 주차 함부로 해놔가지고 못 살겠다고 밀어 넣어도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은 우리가 얌전히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오면 이제 막 이렇게 찬송도 크게 부르고 이럴 텐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연판장 돌려가지고 교회 나가라!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해 보시겠습니까? 제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까닭에 놀랍니다. 근데 저한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순종을 했는데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믿음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될까? 예,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면 제가 순종합니다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때 그 일이 역사가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놀라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거기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그는 물고기 잡는 일에 목숨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고기 몇 마리 얻을 수 있는 거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 병조 고치시는 분이 금을 던지라 했으니 물고기 몇 마리는 가져갈 수 있겠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빈자리를 차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빈자리 있는 것보다야 꽉 차서 예배드리면 좋지 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베드로가 얻은 축복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그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너가 전에는 물고기가 너의 관심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너의 관심이 될 거야. 물고기만 바라보고 물고기만 쫓는 인생 아니라 사람 잡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많은 물고기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왔든지 관계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 나선 것 아니고 믿음이 있어 순종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 생겨서 이와 같이 예수를 따라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우리 역시 사람 낚는 어부, 사로잡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그래야 사람 사로잡아오는 어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가 담겨있고 내 노력이 담겨있고 내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그 그물이 쓸모없어지는 경험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근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 죄인 만드는 사람들, 너 때문에, 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죄인 만드는 사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믿음 없음을 주님께 아뢰는 가운데 그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매정하게 내몰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 경험과 내 판단 의지하지 않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한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